축복하죠. 그리고 존경하는 평화 대사와 각계 지도자, 내외 기빈 여러분들, 오늘은 자네의 날을 선포한 지 47년째가 되는 섬세의 뜻깊은 날이며 한 날입니다. 인간 시조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상실해 버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탄감복귀 섭리 노정에는 기필코 찾아 세워야 할 4대 이정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 그것입니다. 2001년 하나님 왕권 즉위 승리와 건너는 천정국 입궁 대관식과 동시에 선포된 천리 이래 처음 맞이한 선리적 4대 이정표의 한 날이 참 장애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런 뜻깊은 날을 기념하고 우리의 사고를 새롭게 가지는 의미에서 오늘은 본인이 지난 1년간 세계 65만 명을 상대로 전세되고 있는 하늘의 메시지를 총체적으로 요약하며 선적 관점을 해본 여러분의 위치와 상황,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이 시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려고 하는 뜻에서 하나님의 절대 평화 이상으로 되는 절대성 사정과 세계의 평화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 120명이 참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전수받아 세계 120국가를 수행하여 선포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참부모님을 가려 3대권이 세계를 돌며 하늘의 말씀과 축복으로 이를 구원을 하려는 그 기도 위에 이제 한 세계를 대표한 종교 지도자들이 바탕을 이어라 지구촌 방방곡곡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풀고 인간을 중심한 평화 운동만을 전개해왔습니다. 그 전제가 민주화 공산의 대결입니다. 개인의 이권과 자유를 얼마나 인정해주고 보호해 주나의 정도 차이일 뿐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도 모두 부모를 위한 자식들이 가인 아동으로 갈라져 싸우는 형제와 분쟁 보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인간만을 중심 삼고 통계하는 평화운동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그 한계에 부딪혀 좌절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세계의 평화 수련의 화려한 꿈을 안고 출발하던 국제연합이 오늘날 그 폐쇄적인 한계에 부딪혀 인류가 더 이상 소멸시키며 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나라를 하루에 직접 운행하여 역사의 성사를 승리하실 수 있는 때를 맞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참고심의 평화의 상세의 실현을 위해 가인적인 기존인 유엔의 정신과 더불어 새로운 차원에서 평화의 상세의 왕국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천주교 차원의 아동적 유엔의 이상이 바로 천주평화연합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평생을 본 천주평화연합은 하나님의 승리요
참부모니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이며 여러분의 소망자 희망의 것입니다. 가인적인 기존 유엔 앞에 천일을 대표하는 아담적 왕국의 소망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수천향 고향을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 수천향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바로 세계적 지도자이신 여러분에게는 천명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세계 평화 지도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완전히 궁극적 목적에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참사를 중심한 이상가정의 완성을 통해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상가정의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인간은 남성들을 대표하는 모델인 아담과 여성들을 대표하는 모델인 해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천사랑의 표정하던 인격자와 진리되는 어떤 일이었을까요? 한나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확보하는 모든 평화의 상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한가정을 이루어 영혼의 기쁨을 느끼며 사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평화의 상가정을 이루시고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여 인류를 첫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당신 저절을 완전히 통하시고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에 연결된 천지의 통합 실체여 영육계의 개체이며 만물의 주관을 아담과 딸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모든 평화 이상가정을 이루는 데는 절대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절대적 기준에서 절대적 가치를 표하기 위해 당신의 자식으로 창조한 인간은 천도가 요구하는 절대 기준의 길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부모로 모시기 위해 가야 할 생명적인 노동의 삶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완성의 절대자의 아들이라 딸이라 부를 수 있는 인격자의 이상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절대적 기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기준한 것이 절대성의 길입니다. 첫째는 결혼했을 때까지 지켜야 할 절대성, 즉 절대 순결의 길입니다. 인간이 누구나 태어나서 성장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과 보호하며 비교적 안전하고 무난한 유사한 지기를 고친 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물론 만물 만성으로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맺으며 새롭게 역동적인 삶을 추구하는 청소년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성립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인격 완성을 통한 절대인간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 없이 지켜야 할 절대 필요 조건이 바로 순결입니다. 순결이 인간에게 절대 모든성 필요 조건인 것입니다. 모든성 필요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상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자식에 주신 수명적 책임이요 의무이요 천도의 길이 바로 절대 모든 성 완성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다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신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주신 유일한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는 때가 되기 전에는 서로의 성을 절대적 기준에서 지키려는 계명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선언을 따먹으면 반드시 지키고 따먹지 않고 하늘의 계명을 지키면 인격 완성을 눌러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대등한 정도 창조주의 대열에 서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만물을 주관하며 영원한 이상적인 생명을 부과하는 우주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 점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혼돈의 순간을 지켜 참된 자녀에서 하나님의 축복에 결혼을 하고 참된 부부가 되어 참된 자녀를 생산하는 참된 부부가 되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칙인 절대 성을 떠나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내용인 것입니다. 저 하나님의 이 계명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사를 통해 개성을 만들고 만물을 주관 위에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 모든 성을 상속시켜 주어야 할 깊은 뜻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부부간의 생명보다 귀하게 지켜야 할 절대성, 절대 모든 성, 즉 절대 정절이 철저입니다. 부부는 하늘이 정해진 영원한 반려자로 자녀를 생산함으로써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창조하는 공동 창조주의 절대일 불변 영원성의 근원인 것입니다. 절대성, 일성, 불변성, 영원성의 근원인 것입니다. 혼자서는 천녀로 살아서 자신을 낳을 수 없는 것이 천녀이기 때문입니다. 혼전은 순결을 지켜 순결한 하늘의 부부로 먹여준 사람들이 어찌 천녀를 벗어나 외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서 창조하신 그 뜻을 알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창조주에 대한 배신과 배려로 스스로 파멸의 모습을 파는 길입니다. 인간이 타락을 들어가고 맺어진 창조 이상권 자체의 결과이었습니다. 이러한 절대성은 이처럼 하늘의 인간을 보여하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절대성의 길을 고수하지 않고는 인격 완성, 즉 완성 인간의 길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인격시 혹은 실체시의 이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완성 인간을 통해 참된 가정적 절대성 기반을 확보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절대자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직접 주어 우리와 동고동락하시기 위해서는 당신의 대상이요 자녀로 창조한 인간을 하나님처럼 절대성적 기준에서 완성을 본 가정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내용입니다. 절대성의 중심 삼은 가정이라는 태블이 속에서나라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손녀 이렇게 3대권을 포함한 인간들의 삶의 이상적 모든 성관계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이 기대 위에서야 하나님의 영생을 물론 인간의 영생도 가능해진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절대에서 중심 삼아나가는 해와가 하나님 뜻대로 개인 완성 즉 인격 완성을 이루어 하나님의 축복스러운 부부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완전 일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임재하실 수 있는 인연이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는 그들의 자녀에게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그자의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사랑의 기준이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다스마에서 완성한 아담과 하와의 절대성을 중심이 삼은 결혼은 하나님 자신의 결혼이 되었을 것입니다. 폭발적인 설명입니다. 하나님이자 아담이 해와이자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 몸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자리에 앉혀가시어 더불어 유형무형 그 세계에서 절대성을 중심한 인류의 참 부모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역사를 두고 하나님의 가장 하나로 남아가 내려온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전통권을 잃어버리고 혈통권을 잃어버리고 형제권과 소유권마저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생명보다 바꿀 수 없는 이 핏줄을 잃어버렸습니다. 참사랑과 참생명과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구성을 덮고 있는 이 육신의 인류가 하나님의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탄의 열매로 졸라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하고 사랑보다 귀중한 것이 혈통입니다. 생명과 사랑을 합해서 참고해야 것이 혈통입니다. 이진의 생명이 이어서 가지는 것이요 사랑의 혈통은 창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생명이 혈통이 그것입니다. 혈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속에는 하나님의 뜻 속에는 참 사랑의 씨가 들어가 있고 참 생명의 몸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속에는 참 사랑의 씨가 들어가 있고 참 생명의 몸이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이 핏줄과 연결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상하신 이상인간 저 인격 완성도 가능하고 이상가정도 승인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저 이상 국가도 출현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상세계 왕국은 이렇게 절대성의 관계를 통해 창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통의 그 중에서는 아무도 부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명심하십시오. 부자적인 관계야말로 모든 관계의 최고 최상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전수해 주어 영존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부모와 자식의 모든 혈통 관계 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가는 것은 거짓 사랑, 기가 막힙니다. 거짓 생명, 거짓 혈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핏줄이 사랑의 원수를 가누고 사탄의 손으로 떨어지고 만났습니다. 천지가 캄캄해지고 지역으로 보내버려 하나님까지 없어버려버린 그런 저주라는 세계가 되어버린 사실을 인간은 지금까지도 모르고 살아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인지 그들을 모르고 원수의 핏줄이 생명 선주를 찾아내고 거기에 목을 걸고 살아가는 군사들이 어려운 타락하게 된 인류에 처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지상지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타락을 말미암아 혈통군 장벽권, 그때는 타락을 장벽권인데 설문이 사탄의 수중으로 돌아오고 말았던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상속해주기 위해 평생 땀을 모은 재산을 하룻밤 사이에 당대에 몽땅 빼앗겨버린 부모의 입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혈통물을 빼앗겨 자식을 위해서 모든 나라 세계의 수권까지 내어주는 하나님의 서러움과 풍성한 신경을 아무짝에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부모의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예배문에 생애 또한 불능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점철된 하나를 살렸습니다. 재난과 대여간을 실패한 모든 것을 통감하게 하고 완수해야 하는 제3 아담된 참부모의 사명, 구세대 메시아 사령기의 사명 물론 모든 종교들이 사명돼서 총체적으로 완수해야만 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우주 창조가 그러했듯이 이 한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인류 재창조의 대역사입니다. 오늘과 한 사람마도 은은할 수 없는 고단한 노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기에 하나 철저하게 혼자서 찾아가야 하는 가시관 강력한 노동이었습니다. 수없은 반복 때문에 생사에 들어있습니다. 피를 토하면서도 하늘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다시 일어서야 했던 불사자의 모든 성을 세우기 위한 삶이 불사자의 모든 성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일찍이 일본 유학시절 지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또 해방수 공산 지하에 통해서 하늘의 뜻을 전파하다 그리고 자유국가로 탄생한 이승만 정권하에서 더 나아가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문제주의의 대표국임을 자랑하는 위기에서 자 옥돈을 치르는 등 일생에 6번씩이나 무고한 옥중 투쟁을 고사야만 했던 외부인들이 8년간의 정모된 성완성을 위한 그 삶은 오늘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쌍하신 하나님의 그리고 사망권에서 허드는 타락 일로를 구해주기 위해 혈을 깨물며 참고 살아온 비참한 생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본인의 이런 신경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한마디만 던져서 본인의 눈물을 보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혈통권과 상자권 그리고 소유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길은 사탄의 자연굴복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자연굴복시키는 비법은 무엇입니까? 원수는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참사랑의 힘으로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참사랑의 본인을 위한 것까지의 사랑은 아니고 아무의 절친을 위해 먼저 베풀고 우애하는 사랑. 사탄은 뭐죠? 사탄이 반대입니다. 죽어도 죽어가는 사탄 자신을 키워가지 않고 끊임없이 베푸는 사랑. 기쁨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품어안고 저절로 내기는 기쁨과 사랑을 심는 자신의 부모 앞에 호담의 기쁨을 느끼는 그런 참사랑을 맺어주는 영혼의 가치 있음을 적극하고 우주를 물론 하나님까지도 끊는 따라오는 사랑입니다. 타락의 교정의 인간이 만들어놓은 국정의 벽, 인정의 벽, 더 나아가서는 정경의 벽까지도 영원히 정신시킬 수 있는 힘이 참사랑의 가치. 하나님의 참사랑의 주로 속성은 절대 일부는 영원한 것이어서 누구나 참사랑의 실체를 공략할 때 하나님과 동로가 되며 동참권 상속권까지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 들어가는 절대 필요한 바로 위하는 삶, 즉 참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몸과 마음이 있고 마음에는 영혼체가 여러분 영혼체가
있으며 그 영체가 들어가 살 수 있는 영계는 물론 육신이 살고 있는 현실세에 어디든지 하나님은 실존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참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될 때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이런 점에서 완전한 사람을 비롯 작은 개체의 모습이라도 전체의 역사를 대표한 존재요 또 우리의 모든 인을 대표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주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무한한 가치. 우리가 진정 인간이 이런 천주적인 가치를 아는 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앞에 모시고 따라가는 절대성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은 여러분의 모든 오늘을 생각하고 간지하여 알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보다 먼저 알고 부모보다 먼저 알고 하나님보다 먼저 알고 따라서 여러분의 스승으로 양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살기는 하면 여러분의 영생은 절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 본래 인간을 인중분으로 창조하셔서 알겠습니다. 위험세계인 별삼의 세계의 축소체로서 육신을 창조하시고 무형세계의 대표 주인으로서 세우기 위해 영인체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지상에서 300년쯤 살다가 육신의 힘이 다하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무형의 세계 연계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육신을 털어 살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이지 지상 생활의 자동적으로 필연적인 연장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인간의 영원한 본능입니다. 영원한 본능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망상의 세계가 아니고 상상의 세계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선택권 밖에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선택권 밖에 있습니다. 좋다고 해서 가고 싫다고 해서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인 것처럼 당신이 창조하신 영계도 영원하고 불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육신을 쓰고 현상의 세계와 각종 관계를 맺어가는 삶과 마찬가지로 영계에서 인간이 영체를 갖고 영계의 모든 현상과 밀집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수명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갈 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인간이 영체와 육신의 관계를 놓고 볼 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체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300년쯤 버팁니다. 버티다 간다고 하지만 영체는 시간과 공간성을 초월하여 영생하는 것입니다. 제한의 세상에서 호의하시라며 잘 사는 사람을